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무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좀 나와요. 4번 정도 나옵니다. 4번. 첫 번째로 왕의 마음.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왕의 마음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자, 왕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주고 있다.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고 애굽왕 바로가 사라를 데려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사라 건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라를 무사히 다음에 돌려주게 되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노예 상인들에 의하여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죠. 하지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셉을 그 가정의 총무로 삼게 됩니다. 이후에 감옥에 가게 되면 또 간수장이 요셉을 또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른 간수, 죄수들 이 열쇠 꾸러미를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애굽왕 바로가 요셉이 지혜롭게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보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죠. 집으로 가면 가정 총무가 되는 거고, 감옥에 가면 간수장에게 신뢰를 받는 것이고, 또 바로왕 앞에서는 또 그 나라의 으뜸자리, 곧 총리가 될 수 있게 또 하시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감히 왕의 진미를 거절하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음식을 배설을 담당하고 있는 황관장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큰 위험에 빠질 뻔한 상황입니다. 에스더는 왕의 내시에게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아무 조건 없이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풀어버립니다. 해방시켜줘 버려요. 그것도 빈손으로 안 돌려보냅니다. 돌아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을 제공까지 해줘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에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끙끙 앓고 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저희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졌다. 가서 성벽 보수하고 와라. 그래서 왕이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떤 왕은 딱 보자마자 그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고 또 어떤 왕은 한 사람을 자신의 아내로 왕으로 삼게 하고 또 어떤 왕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주고 다 돌려보내주고 풀어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그 왕의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왕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손이 왕의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디모데 전서 2장 2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핵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미국의 그 백악관의 주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누가 애굽의 왕의 마음을 주장하며 누가 바벨론 왕의 마음을 주장하며 누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마음을 주장하겠어요? 성경은 그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또 혹은 믿지 않는 내 자녀를 위해서, 또 믿지 않는 뭐 회사의 상사나 또 나와 관계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내 남편의 마음, 내 아내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아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바꿔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그 마음을 좀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위대한 겁니다. 나는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돼요. 그다음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2절에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사람의 행위가 누가 보기에 정직해요? 예, 자기가 보니까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위를 내가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의 행위를 내 기준으로 보면 나 꽤 괜찮은 사람이 돼요. 내가 보기에는, 자기가 보기에는 정직해요. 자기가 보기에는 신실하고, 자기가 보기에는 의롭고, 자기가 보기에는 정결해요. 자기가 보기에는 정의로워요. 내가 내 행위를 내가 내 눈으로 봐버리면 안 됩니다. 한 번은 제 아들 방에 들어갔어요. 아들 방에 너무 심란한 거예요. 이건 폭탄을 맞은 방도 이런 방이 없을 거예요. 옷이 그냥 다 날부러져 있고, 또 학원에서 쓰던 교재, 학교에서 가지고 온 교과서, 뭐 문제집 그냥 사방에 다 널브러져 있고, 또 프린트물은 프린트물대로 그냥 싹 다 엎어져 있고, 또 과자 먹고 나면 부스러기들이 또 그냥 사방에 막 흩어져 있고, 너무 심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랬죠. 아들, 5분 줄 테니까 빨리 이거 치워. 그리고 제가 5분 뒤에 들어갔어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뭐 한 거니 도대체? 뭘 치운 거니?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좋지 않아? 이 정도면 깨끗하지 않아? 그리고 옷가지 몇 가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살짝 치워놓고는 자기는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지 방 꼬라지를 지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심란한데 자기 눈으로 볼 때는 뭐 이 정도면 됐지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면 난 아무 잘못이 없는 거고, 내 눈으로 보면 나는 깨끗한 사람인 거고, 내 눈으로 보면 나는 꽤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보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내가 보니까 회개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 말씀처럼 내 마음의 행위를, 내 행위를 내 눈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제 아들의 눈과 또 저의 눈이 있죠. 아빠의 눈으로 보는 이 방의 상태와 자기 눈으로 보는 이 방의 상태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행위를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원어로 감찰한다라는 말은 무게를 잰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울질을 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체중계 위에 올라가면 뭐가 나오죠? 몸무게가 나오나요? 근데 요즘에 인바디 체중계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인바디 체중계는 위에 올라가면 그냥 몸무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의 체성분이 다 나와요. 저의 몸에 지방이 얼마나 있는지, 제 몸의 근육량은 또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쫙 나옵니다. 한 10몇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바디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체중을 넘어선 체지방이나 체성분까지 나타내 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한다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인바디에 우리가 올라서게 되면
내 마음의 동기,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의도, 내 마음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눈에 다 쫙 나오겠죠.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라가도 너 마음 깨끗하구나.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라가도 이 사람의 체지방이 괜찮구나.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라가도 여전히 정직하구나. 깨끗하구나. 의롭구나. 선하구나. 신실하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라갔을 때 내 마음의 모든 숨은 동기와 의도가 다 드러나듯이,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건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주님 왕의 마음을 여호와의 손에 붙들어 주신 것처럼 제 마음도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내가 주인이 돼서 이 마음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돼버리면 두 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는 내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교만한 마음이 나와요. 자, 4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면 그 마음은 뻔합니다. 바로 교만해집니다. 바로 교만해져.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내 마음은 악해집니다. 악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악한 자의 마음이 또 나옵니다. 10절에 네 번째 마음을 언급한 본문입니다. 시작.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마음, 악한 마음,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여유가 없어져요. 여유가 없어지면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은혜를 베푸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날카로워지는 것이죠. 자꾸 삐딱해지는 것이죠. 내 아내에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그렇게 오늘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왕의 마음을 여호와의 손에 붙들어 주신 것처럼 이 죄인의 마음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마치 봇물, 이 봇물이라고 하는 것은 밭에 물을 댈 때 이 물이 이 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물꼬를 내는 그게 봇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농부가 이 물꼬를 임의로 조종하듯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 내 마음을 좀 주장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 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그렇죠?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의 마음을 품은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늘도 내 마음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 또 교만해집니다. 주께서 오늘도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내가 또 악해집니다. 혈기를 내고 꼬라지를 내게 됩니다. 오 아버지, 왕의 마음을 주장해 주셨듯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을 마치 봇물 내듯이 또 주장해 주셨듯이 저의 마음도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하루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